사도행전 2장 봅니다. 우리 2장 같이 읽는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하늘은 눈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드니와 아라비아 이르리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다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 하나만 역사서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복음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 복음서다. 그래서 복된 소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 그 사복음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거 하나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전후서 나오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고린도에는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게 전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거는 지명이야, 지명. 그 지방 이름, 지방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운 교회에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자기 성도들이 가서 바울이 가서 개척하고 거기 오래 있지 않았어. 우리 같이 한 곳에서 몇십 년쯤 목회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 교회가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후계자를 세워놓고서는 당신은 또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오. 그렇게 하고서는 써보낸 편지라 그래서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신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야. 이제는 세상 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너무너무 잔인하게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막 힘들고 예수님을 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환경으로 돌아가고 신앙에서 떠나고 하고 너무나 핍박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핍박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성경만 들고 다녀도 사형이야. 3대가 사형이야. 북한 지금 딴 데가 아니라 북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감당 못 하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놔. 다른 12제자들은요 다 순교해요. 일찍 순교해요. 근데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살아가고서는 죽이려고 해도 안 죽었대요. 어떤 책들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단두대에서 목을 치려고 해도 목이 안 잘려나갔대. 화형시키려고 불에 태웠는데도 불에 안 탔대요. 죽고 사는 게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살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형시키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에 있는 7교회가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너가 지금 본 거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 내가 다 너한테 보여줄게. 그거 다 편지에 써서 그 7교회에 보내거라.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갖고 이 PPT를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하신 거야.
영화같이 아주 뭐 선명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뭐 카메라 이렇게 부족해갖고 전부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안 하고 최고급 카메라로, 하나님의 카메라로 앞으로 지금 있을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거를 요한에게 막 뚜렷하게 정확하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끝이 뭐야? 새하늘과 새 땅과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을 묶어갖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과 유황 모두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정말 큰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알고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라고 보내셨는가 보다. 그래서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 주님께서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여올려 보내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쫙 사도 요한이 정말 너무 선명한 화면으로 다 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서는 교회에다 다 보내라. 성도들이 희망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그걸 보고 희망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장사도 못해. 벌어먹고 살 수도 없어. 안 붙여줘.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해야 돼. 로마 황제가 주님이야.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누구뿐이야? 예수님뿐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것들은 우리 이런 상인할 수 없어. 상인조합이라는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안 겪지. 교회 오는데 누가 핍박해요? 누가 교회 온다, 교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누가 돌 던져요? 그런 거 없잖아.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큰 교회 다니는 걸 얼마나 프라이드로 생각해요. 아주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무슨 리더가 되고 그러면 아주 뭐 세상 무슨 벼슬 얻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천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끝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지. 아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깨어있어야 돼. 아니, 나중에 가보니까 천국이 아닌 거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래. 저도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이 생명 다하는 내가지 주의 중심신 사는 만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주님 뜻대로 안 하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 누구지 알지 못한다.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황되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저 마지막 끝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이 땅의 출세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끝에 가서 승리하는 자는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했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야. 다른 책들은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편지를 썼겠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왔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다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 순종했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딱 나타나신 거야. 언제 나타나셨다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주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왜 평안하냐고 물어보셨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왜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부활은 하셨는지 어떠셨는지 하여튼 예수님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셨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있었다고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세상 글 때문에 시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데 야 이러다가 내가 병 걸려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불안하고 걱정돼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막 이러고 저런데 이거 뭐 어떻게 잘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평안하라 그러세요. 평안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감람산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네가 자꾸 알려고 하지 말어. 그냥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는 아주 지방이야,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야.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런 거. 그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지금은 제자들이 다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연약해져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지금은 증인이 될 수 있어 없어? 못 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그런 행함들을 다 봤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증인될 수 없어. 권능이 없어.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예수님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눈으로 봤어. 몇 명이 봤다 그래요? 성경에 500명이나 봤대. 500명이나 예수님이 점점 땅에서 발이 올라가는 거야. 발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확 쌓여지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시야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시야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천사는 날개 달린 여자 예쁜 아기 천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성경의 천사는 막 근육질의 젊은 청년들로 다 표현이 돼요. 그래야지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그러니까는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감람산으로.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뉴스로 방영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 너무나 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때가 왜 이렇게 가깝고 그때가 가까워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 생애에 오실 수도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지으려고 그래. 제3성전을 짓고 이미 번제단을 위해서 봉헌식을 하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미 수도를 옮겨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다른 나라의 대성관들이 들어서서 이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 있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메시아다라면서 모든 인류를 통합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 통제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수 없어. 거래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물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왜 못 사?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이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넣는데요. 그 표를 어떻게 넣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직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유아 애견, 그걸 뭐라 해? 애완견이나 애완하는 동물들을 잊어버리고 그럴까봐 그 동물들한테는 요만한 칩을 넣는데요. 칩을 넣으면 이 동물이 어디 가서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그 칩을 추정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데 지금 이쪽 서방 국가에서는 아이들을 유괴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칩은 엄마들이 스스로 넣어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것이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런 표를 받게 해서 그거 표가 아니면 거래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표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표를 받고 먹고 살려고 그 표를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는 거야.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단에게 속아서 마지막 때는 구원받는 자가 극소수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언제와 같다 그랬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아파트 늘려가고 외국 승용차 사고 그리고 외국 여행 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얘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어? 8명. 노아 두 부부, 세 아들과 그 자부들 8명 구원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서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역사를 잘 공부해서 역사를 알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사가 말하는 거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고 있냐?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신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요. 여러분 나를 봐봐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웠는데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냐? 야고보를 죽여요. 요한의 형님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지요. 근데 야고보를 죽여요. 근데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는 다시 12사도를 채울까 안 채울까? 안 채워요. 그건 왜 그럴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도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12사도가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야고보가 돌아가시지만 다시 사도를 뽑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어요. 아마 마가의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부잣집인 거야. 약 120명이 모여서 들어갈 정도면 우리 교회
120명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100명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100명 넘으면 이거 다 터야 됩니다. 여기 3층 다 접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120명이 들어가는 이런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을 한번 생각하면 안 돼. 그냥 2층이야. 2층 넓은 홀이야. 저는 이제 거기 지금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저런데 거기 가봤는데 그냥 2층 넓은 홀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됐어. 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9가지 재앙을 다 보낸 다음에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10번째 재앙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6월절을 정하시죠. 6월했다라는 건 뭐야? 패스오버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흠없고 점없는 수컷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하실 거야. 모든 장자를 죽이고 모든 동물의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이러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쫙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왜 넘어간다 그랬어요? 거기 심판이 끝났으니까. 누가 심판받았어요? 양이 심판받은 거야. 장자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양이 심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것을 6월절이라 그러고 그것을 정월달로 삼아라. 그것을 1월달로 삼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야. 몇 월달? 1월 14일.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월달이기 때문에 1월 14일을 6월절로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15일부터 무교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탈출하지요. 탈출할 때 급하니까 발효시킨 빵을 먹을 수 있어 없어? 급한데 발효시킨 빵 못 먹지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발효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간 딱딱한 무교병, 이스트 안 들어간 빵, 그 빵을 먹는 거야. 일주일 동안. 왜 그래?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6월절을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이 6월절이 금요일이란 말이야. 금요일날 돌아가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 뭐라 그래? 따라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제일 처음 난 열매야. 제일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거야.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초실절이야. 그래서 제일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초실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그날부터 50일을 세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14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을 지키는 거야. 15일날 그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날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부활하신 날 주일로 지키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내. 그럼 77이 49죠. 77이 49.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 거야. 오순. 그러니까 열순이죠. 열이 5개 지난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지키는 거야. 이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보리를 추수해서.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해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아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로 오순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귀환하지 않았어. 그랬겠지요. 왜 그래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살았으면 이제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거야. 바벨론에서 아이들 낳고 바벨론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거기서 밥 먹고 사업하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게 더 편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 최대의 패권 국가니까 문명도 발달하고 예루살렘의 고향이라고 조국이라고 가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해야 돼. 다 폐허가 된 땅인데 아유 그러니까는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만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 또 이란 지금의 이란 땅인 엘람 이런 지역들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다시 본토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그런 그게 무슨 말인가? 아, 자기 조국이 멸망할 때 외국으로 흩어져가지고 그 땅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 민족끼리 살았던 그래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게 언제냐? 6월절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오순절이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내. 우리나라 7월 15일이 아니에요. 유대인 달력. 하나님이 6월절을 정월달로 들어라 이렇게 했던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을 초막절로 보내는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유대인 남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막 들어온 거예요.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6월절날 뭘 봤어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그냥 막 채찍에 때려서 온몸이 찢기고 가시차에 얼굴 형체를 볼 수가 없게 망가뜨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고 나중에는 옆구리를 참으로 찔러서 염통을 관통을 해서 온몸에 물과피를 쏟고 그가 메시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주받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날이 됐어요?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왜 그래요? 초실절.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거야. 주일로 지키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번 안식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 될 때 간절히 성도들이 막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신 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능력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막 막 자기가 막 영광을 받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봉전하고 영광 받고 내가 막 권세를 누리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밖에 몰라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아요. 사람의 사정을 강아지가 알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자식같이 키우더라고. 강아지가 뭐 내 자식같이 여기더라고. 근데 강아지가 내 마음을 알아? 내 사정을 알아? 몰라요. 사람의 사정을 누구만 알아요? 사람의 영만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받고 막 권능 받았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어디 가서 막 예언해준다 그러고 기도해준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줬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들 하지 마라. 성령을 받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건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긍휼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집과 피 흘려 죽었네. 내 인생 내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있으니까 예수도 있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목사 누구냐 그랬어. 내가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내가 있으니까 목사도 있다니. 내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다니.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무슨 신앙이야? 내가 있으니까 예수도 있는 거지. 그건 신앙 아니야. 응?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려.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 무슨 내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는 여러분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예언하고 능력 나타나고 막 병 고치려고 이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돼.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불쌍하게,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나 하나를 구원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누가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겠어요? 누가 내 저주를 담당하려고 남의 자리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겠어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냐고.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6월절 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예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며칠 지난 거야? 50일 지난 거지요. 여러분 나를 봐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저 이란에서 살다가 지금의 이라크지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란, 이라크, 저 시리아 막 이렇게 이런 데서 또 이집트 이런 북아프리카 이쪽에 이런 데서 살다가 자기네 고향에 조국에 1년에 3번 가라 그랬으니까는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6월절 날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뿅 하루 만에 올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와야 되니까 저 이란 같은 데서 오려면 몇 달씩 걸어야 되는 거야. 몇 달씩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왔으면은 50일 있다가 오순절이니까 갔다가 또 올 수 있어? 못 오지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나라에 가서 저 바벨론이나 이런 이란 그런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나라 언어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았으면 그 나라 언어가 훨씬 더 정확한 거야. 근데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아니 제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주 소도시고 지방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런 동네가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학식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다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란 말하고 막 이라크 말하고 시리아 말하고 저희 밑에 이 아프리카에 막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왜 흩어졌어? 바벨탑 사느라고 언어가 흩어졌지요. 홍수 이후에요. 홍수 때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때문에 다 심판받고 또 자녀들이 막 생겨났지요. 그래갖고 인구가 밀어내니까 홍수에 대한 추억이 있어. 아, 우리가 언젠가 홍수 때문에 또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대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해외에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서 살아. 옛날에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돌아가신 김영기 장로님은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세대야. 우리 세대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요. 셋 남은 의료보험도 안 해줬어. 여러분 선지자는 100년 대계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되면 산하지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고 다 하나님이 먹이고 쉬고 입히신다. 그래갖고 온 세계에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1억이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을 잡을 것이다. 김영기 장로님이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몇 년 지금 30년 40년 지났는데 인구 절벽에 지금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돼가지고 자꾸만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젊은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제 노인네들 먹여 살려면 얼마나 세금 많이 내고 짜증나겠어요. 그런 세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 뜻이야.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나님 책임져요. 어떻게 나와서 키워요? 여러분 강남에서 최고급 교육을 시켜서 뭐 어린이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여러분 그 애들이 성공해서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게 성공이 보장되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보장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정신분열 오고 이런 억압, 분노 이렇게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바라봐.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올 한 해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점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하라. 이건 저한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야. 근데 흩어지지 않으려고선 대를 쌓고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했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갖고서는 아래에서 여보게나 벽돌 좀 주게 그러니까는 아이고 콘크리트 주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콘크리트 올리고 그러니까 성을 쌓을 수가 있어 없어? 못 쌓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야. 혼란이 막 일어나서 더 이상 바벨탑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배우고 뭐 중국어 배우고 일어 배우느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온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갔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이 미국인이야. 한국말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도 저 사람이 미국말 영어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저기 3절 5절 한번 봐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온데 흩어져 있다가 왔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머무르는데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막 기도하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말로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를 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낳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방언이라는 것 우리가 은사방언 고린도전서 13장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방언이 아니고 이건 지금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영어로 듣네.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어로 듣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국어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근데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신다 그랬으니까는 지금도 하신다니까 무조건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일본에 계시는데 사위가 이태리 사람이야. 이태리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일본에 계신 이 권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웬만해 갖고 안 믿는 거죠. 그 어느 날 사위가 전화를 했어. 근데 이제 어머니 이 장모님은 뭐 그냥 뭐 자네 잘 지내는가, 그래도 뭐 교회는 나가는가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 사위가 뭐라고 그러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교회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뭐 자네 잘 있나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건데 듣는 그쪽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야. 예수님은 너를 왜 십자가에 멍청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 이태리 사위가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위가 그 돌아왔다는 간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런 방법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러시아를 갔어. 근데 러시아가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역이 못 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통역이 못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방언이죠. 우리가 은사방언 하잖아요. 그 방언으로 가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들은 거예요? 러시아어로 들린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선악 각국으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가 난 곳 그 언어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했던 최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왔냐? 한번 봐봐요. 바데인, 메데인, 이건 지금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람, 이거 다 지금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딘지 아시죠? 이라크 쪽. 그 다음에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뭐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가 들어가는 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 그래서 뭐 아시아,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렇죠? 이하가 들어가는 걸 리비아, 모든 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우리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도자를 붙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런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건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역이야. 이런 지역이고, 애굽은 아시죠? 이집트. 구레네도 이집트, 리비아도 저 아프리카인 거 아시죠? 또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오고, 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는데 크레데인은 크레테 섬을 얘기하는 게 크레테 섬. 지중해에 지금 크레테 섬 있지요? 거기에 또 이 유대인들이 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거야.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왔다가 아이고 있는 길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자. 그리고 오순절날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외로 외국어만 하는 거 보니까 저 정상이 아니다.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 11절 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뭐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멈춰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은요. 근데 이 사탄의 왕국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야. 왜? 해외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때 14절 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여기 11사도가 쫙 옆에 서 있는 거야.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이거부터 설교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읽기 전에 잠깐 봐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죽는데도 예수님하고 함께 갈 거예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같은 수제자가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 가난한 계집종 하나가 아이고 저 예수님하고 예수랑 함께 있던 자네. 그러니까는 3번을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그러고 나서 닭이 오니까 가서 통곡을 하고 그렇지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해보시고 숯불 피워놓으시고 생선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또 3번 부르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만지시고 베드로가 돌아섰어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고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야.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러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말 안 들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 맞네 이렇게 하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갖고 얘기해봐요. 나를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지금 베드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야. 평범하다 못해 너무 초조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해외 각국에서 정말 유학 가서 아주 유학파들에다가 정말 똑똑하고 기라성 같은 그런 그 유대인들 앞에서 11사도를 탁 대타동하고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아 함께 소리를 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도 항상 플러스 6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3시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야? 아침 9시야. 아침 9시에 무슨 술이 취해? 그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제2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봐도 베드로가 설교하시는 이거 지금 요엘에 하신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이 요엘의 말씀은 지금 18절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19절부터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교하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따라하세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하신 뜻인데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거기에 왜 가룟 유다가 돼야 되냐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가룟 유다가 되기로 선택했던 건 가룟 유다의 책임이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가룟 유다고 자기 몫을 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쭉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 자 이게 다윗이 이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으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이 되게 할까 너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야? 메시아라는 뜻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신 것.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봐봐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지 알아요? 일단 재밌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저도 개척할 때 그런 권면을 들었어요. 설문조사를 하래. 이 주변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호구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여기 모이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또 취향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야 사업이야. 목회야 사업이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즐겁고 재밌고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그것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웃겨서 재밌게 할까.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뭐지요? 성도들 재밌게 한다고 이 뽕짝뽕짝 하는 거 있지요. 그게 뭐라 그래? 왜 이렇게 뽕짝뽕짝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교회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강단이나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 들어와서 이래서 성도들이 친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부담을 갖고 친밀함을 갖게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저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꽃꽂이 강의도 하고 무슨 강의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 뽕짝 가수들처럼 와갖고 찬송도 막 그 사람 굉장히 그 목사님이 인기가 많더라고. 그렇게 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저하고 있는 동안은 그거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노래도 춤도 교양도 인격도 그리고 뭐 독사도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훌륭한 강사들 훨씬 더 많아. 여러분 교회는 구별돼야 돼. 교회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세상보다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교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해.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어쩌고 해서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재밌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예배만 드리는 거 좋아하고요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만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고 이런 것만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싫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마라. 데리고 오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구별되어야 돼. 제가 웬만하면 가스펠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복음성가도 아주 그 유행가 같은 복음성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얼마나 여러분 이 가스펠, 제가 이 CCM 이름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유행가 같은지 몰라. 아주 자기 감정, 그 가사 썼다고 그러면서 곡 썼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순전히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자기 혼자 부르면 돼. 그거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혼자 부르면 돼. 자기 즐기려고.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찬송가를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찬송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찬양팀이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내가 마음에 쑥 들어. 지난번에 김준호 선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정수도 아주 제가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내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주 보람을 느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잘 자라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나서서 뭘 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60이 다 넘었잖아요. 누굴 키워야 돼? 자녀들 키워야 돼.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 젊은 세대 키워야 돼. 우리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어떤가 봐봐. 27절 봐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각 천하 각국에서 왔던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외국어도 잘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말씀을 받는 태도인 거예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이동풍이다.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여러분 제가 감사일기 쓰라 그랬지. 응?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지금요? 안 쓰고 있지요? 아이고 뭐 목사님 한 얘기지 뭐 하는 얘기 들고 있지요?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종이 하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1년 뒤에 보자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감사의 노트를 쓰라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 아말렉 가서 진멸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가서 진멸하려고 못하니까 양도 소도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예쁜 처자들도 많아. 다 데리고 살려갖고 와. 사무엘이 가서 뭐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 아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들에 3천만명이나 먹는 자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은 시체가 있어. 죽은 시체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어떻게 죽은 시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갖다 회개하시오. 그럼 회개해요? 못해요. 그럼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런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애통함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할까 애통함이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가 안 돼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사함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는 자들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 말씀을 듣고 생명이 들어가서 영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3,000명이나 회개했으니까 갑자기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요.
12사도하고 500명, 120명 기도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그 당시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 누구만 셌어? 남자들만 셌어요. 그럼 남자들만 지금 3,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뭐 6,000명, 7,000명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성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첫째 무슨 일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육받는 거야. 교육받아야 돼. 거저 먹으려고 들지 말아요. 신앙생활 거저하려고 들지 말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왜 그래? 교육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육 안 하고 성도들도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도 공부하고 내가 재직이면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늘 성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와서 꽃꽂이 하는 게 교회예요. 차 마시는 게 교회예요. 서로 취미생활하는 게 교회예요. 정보를 나누는 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 여러분, 제가 서로 교제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교회가 분열돼서 깨어지는 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서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써? 기도하기 힘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빛신복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세요.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버무려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교도 지키고 교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유대교하고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교하고 분리됐다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도 다닐 수 없어요. 공직에도 있을 수 없어요. 상거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재산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같이 먹고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다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다 같이 삽시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나눠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다 노후가 되고 자녀들 다 떠날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요즘은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2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교회 물려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3040 세대를 세워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 사람을 키우는 게 나의 목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자.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오셔가지고 비전이 뭐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사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무슨 큰 교회를 하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제 꿈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이런 친구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권세 있고 막 능력 있어서 주님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제가 그거 꿈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그 기도 응답 하나 받았어. 우리 저 사위가 부대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대전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요. 지금 어제 하루 종일 구약 내비게이션인가 그거 갖고 구약 성경 전체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또 하고, 다음 주 토요일날 아침 7시부터인가 저녁 6시 반까지 하루 종일 그래갖고 구약을 다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막
봉사하고 싶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봉사가 하고 싶어. 그 바쁜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막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제가 볼 때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 모르는 성경을 깨달았으니 막 구약 성경 알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겠지. 아내는 그 감동을 알아 몰라? 아내는 감동을 몰라요. 안 했잖아. 모르니까 시큰둥한 거야. 했나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김새겠어요. 부부간에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또 김수호 집사님도 이제 대전 내려가시면 연합해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젊은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이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가 이 지역 전체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젊은 자매가 유치원 딸아이 하나 있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매만 보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전에 그래서 이제 46절 봐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도들의 표식은 기쁨이야. 기쁨. 어? 기쁨이 없어 맨날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건 아니야.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절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뭐든지 양보하세요. 뭐든지 뒤로 물러서세요. 내 거 가지려고 그냥 앞서가지고 막 이러고 말이야. 뭐가 어디 가서 깎지 마. 더 달라 그러지 마. 아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신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다가 무엇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지 쭉 적어놨어요. 7가지. 이거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되면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